아멘. 네, 오늘 입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영혼에 이렇게 좀 선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자,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막힌 문제가 열리는 에바다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 아무리 많은 게 눈앞에 있어도 걱정하실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아서 지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으로 인도하시니 그 또한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데 교회에서 자꾸 매일 큐티도 하라고 하고 성경 공부도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주일날 예배도 빠지지 말라고 하고 새벽 예배도 자꾸 나오라고 하고 금요 기도회도 하라고 그러고 갈매산 가서 밤늦게까지 기도하라고 하고 목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사실 예수님만 계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만 계시면 다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수님만 계시면 내 안에 맨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큐티가 뭐가 필요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 예배가 뭐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들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멀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목사님 믿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겠어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자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 복음? 구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많이 들었는데 막상 설명하라고 하면 입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라는데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 고백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나고 생긴 나의 인생의 변화, 나의 삶의 고백,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 복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앞에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다면 뭐라고 간증을 할까요? 아마 이렇게 간증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딸이 귀신이 아주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매일마다 이상하게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정말 감당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는 유대 땅에 메시아라는 분이 오셨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 이방인인 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나러 이 유대인의 땅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유대인이 많은 그 사람들 틈으로 제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이 두로라는 지역으로 오셔서 여행 중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입이 열렸네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걸어가시는 것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고은아, 내가 어떻게 할게요? 더 크게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도와주세요. 들은 척도 안 하세요. 제가 울으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반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시더니 그때서야 저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그래 됐다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 마음에 상처가 됐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설 수가 없었어요. 왜요? 제 딸이 여전히 귀신에 들렸는데 이 아이를 고쳐지지 않으면 제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간청해야 되겠다. 어떤 죄인도 다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인데 내가 간청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간절히 예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나는 내 자녀들에게만 떡을 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지긴 그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제 딸 고쳐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시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게요? 하진아 뭐라고 하셨게요? 싫어. 그러실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네가 믿음이 참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예수님께서 네 말대로 되었다. 네가 방금 말하였다. 그리고 집에 갔더니 딸이 멀쩡해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이 여인의 복음이었을 거예요. 복음이 뭐 다른 게 있나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기 계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복음이 하나씩 다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말할 수 없는 복음들이 있죠. 이 여인이 천국 갈 때까지 이 간증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잊겠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간증을 하고 다녔을 거예요. 신약의 이 교회들이 막 세워졌을 때에 간증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이, 귀신 들렸던 자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놀랍게 전파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이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봤어, 내가 그것을 먹었어, 내가 배불리 먹고 내가 그것도 떼어서 옆에 사람한테 줬는데 그게 계속 먹혀지더라니까. 내가 경험했어. 정말? 야, 이거 진짜 보여줄 수도 없고 너도 기도해. 이게 그 사람들의 복음이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복음, 나의 간증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경 속에 갇혀 계실 때에는 이건 그냥 신화잖아요. 동화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예수님 만나면요, 이 앞에 있었던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남의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있었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맞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 이때도 이러셨지. 내가 이 현장 속에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 그렇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묵상하는 이 오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고, 우리 예수님 너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상하게 좀 낯선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하기에는 좀 낯선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는 안수하여 고치시잖아요. 예수님이 가실 길을 사람들이 다 알고 그 길에 미리 가서 환자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지나가실 때마다 제 가족을, 제 이웃을 한번 안수라도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안수를 다 하시고 밤새 안수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 안수해서 고쳐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무리에서 데리고 가셔서 따로 밖에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안수만 해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아마 쉬 하면은 병자들 고쳐서 5천 명의 병자들도 다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귀를 손에 이렇게 넣으시고 혀를 내밀게 하신 다음에 갑자기 혀에다 침을 태 뱉고, 참 더럽다고 표현해요. 예수님 침은 거룩하니까 그 침 묻은 손으로 혀에다가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안수만 해도 고쳐질 텐데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까지 하세요. 아니 그동안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봤습니까? 귀신 들린 것보다 이 청각장애인의 병이 더 마음이 아파서 그러셨을까요? 다음 장 8장에 보면 시각장애인도 나와요. 말을 못하는 게 더 힘들까요? 이렇게 보지 못하는 게 더 힘들까요? 저는 둘 다 경험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비슷할 것 같아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근데 왜 유독 오늘 말씀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탄식까지 하실까요? 그리고 또 이전에도 그러셨지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또 경고까지 하십니다. 좀 평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낯설어요, 그죠? 우리 예수님은 그냥 아프구나 나아라 하면은 금방 다 나을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이상한 말씀이 많아요. 이전과 다른 몇 가지 궁금증이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여쭤보기 전에는 정답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우리 윤재가 꼭 예수님 만나면 물어봐 주세요. 알았죠? 뭐요? 못 들었구나. 다음에 물어봐 주고. 하진이가 꼭 물어봐 줘요. 예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물어봐 줘요. 그래서 여쭤보기 전에는 사실 정답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마가가 기록한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에바다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던 두로 지방을 나오셔서 시돈으로 가셔서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르십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왼쪽 그림에 위에 있는 파란색,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이게 사해, 여매라고 부르는 사해입니다. 그래서 위에 갈릴리부터 사해까지가 사실은 더 북쪽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차지했던 영역은 저기까지가 이제 약속의 땅이고 이스라엘이 정착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방 민족한테 정복을 당하면서 이 요단강 중심으로 왼쪽에 겨우 이제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이라고 글자가 적혀 있는 저 왼쪽은 사마리아 땅이 되었고요. 저 요단 단자 강자 아래에 있는 저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라고 되어 있는 지역이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사는 동네이고, 북쪽에 갈릴리라고 적혀 있는 저 붉은색으로 갈릴리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런 상태죠.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다 위에 있는 저 바다를 보시면 이제 저기서 예수님이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서 갈릴리 북쪽으로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이 게네사렛이라고 되어 있는 저 지역에서 예수님이 출발하셔서 유대인들이 자꾸 찾아와서 막 회방을 놓고 흠을 잡으려고 하니까 너무나 피곤하셔서 야 우리가 좀 휴양차 가자 해서, 이방인 땅에는 유대인들이 잘 안 와요. 더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잘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이 없는 땅으로 가서 좀 쉬다 오자 해서 가신 것이 두로 땅이었어요. 그 두로 땅에 가셨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고 또 시돈을 지나서
어디예요?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북쪽에 도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죠. 데가볼리라는 것은 유대 지방, 갈릴리 지방처럼 어떤 지방의 의미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10개의 성읍인데 데가볼리라는 뜻이 10개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들이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을 이름들도 있어요. 뭐 맨 위에 다메섹, 맨 아래 빌라델비아 뭐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래서 이 데가볼리 지역인데 아마 데가볼리 저 오른쪽 빌라델피아까지 가진 않으셨을 것 같고 갈릴리 북쪽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데가볼리 지역을 도시고 갈릴리 북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지도를 보니까 그래도 재미는 없죠. 사실 제가 세계지리 빵점을 맞았던 사람입니다. 지도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어찌되었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뭘 중심으로 도르셨냐면 이방인 지역을 순회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 수로보니게의 여인을 만나셨고 오늘 갈릴리 북쪽에 있는 이방 땅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이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을 했지만 이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태복음에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만을 오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또 포함해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방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이 시점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도착하실 것을 알고 누굴 데려옵니까?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 사람을 안수해 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면 이 귀머거리도 나을 것이다. 이 청각장애인도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데려온 것이죠. 여기 나오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라는 것은 청각장애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청각장애인인데 귀가 안 들리잖아요. 귀 먹었으니까. 청각장애인인데 말을 더듬는다? 좀 낯설어요. 그죠? 아마도 후천적으로 장애가 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날에 병원이 잘 없었어요. 그리고 병원 잘 안 갔죠. 그래서 아이들이 아픈 게 일상 다반사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갈 때 입학식에 여기 이제 명찰에 그 뭐 프린트한 것도 아니고 이게 펜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김형기 뭐 1학년 1반 이렇게 적어놓고 또 여기에다가 명찰 말고 또 뭘 달죠? 손수건, 하얀 손수건을 이렇게 달았어요. 왜 달아요? 콧물이 하도 많이 나가지고 닦으라고. 그래서 한 반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이 한 반에 꼭 한 명씩은 쌍콧물을 흘리는 아이들이 노란 콧물 이렇게 그래서 이게 빨아먹는 우리 선이가 요즘 맛있게 빨아먹는데 이렇게 쪽쪽 빨아먹는 아이들이 꼭 있었어요. 예. 더러워요, 그죠? 근데 그때는 간식이었어요. 예, 그게 떡볶이 같은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면역력이 좋았나 봐 그때는, 그죠? 아토피도 없어서 그때는. 예, 아무튼 지금은 이제 항생제도 많이 쓰고 아이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 가서 데려가면 항생제를 얼마나 먹이나 몰라요. 저희 큰애도 단이 형제님도 뭐 아플 때 뭐 돌도 안 되는 애한테 막 항생제를 뭐 먹여가지고 되게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병원을 잘 안 갔던 것 같아요. 많이 아프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이상이 아니고서는 그냥 약국 가서 약 지어 먹고 이 정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기 걸려서 소아과를 요즘 데려가면 가장 먼저 뭘 보나요? 귀를 봐요. 귀. 그죠? 중이염이 있는지 이걸 봅니다. 이거를 방치하면 큰일 나거든요. 중이염이 있는지 먼저 보고 아 해봐 그래가지고 아이들 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잘 못 가던 시절에 그렇게 검사를 잘 안 했으니까 아이들이 열병에 심하게 걸리고 나면 청각장애에 걸리는 일들이 있었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데 이게 뭐 아주 어릴 때 그랬으면 뭐 처음부터 이제 그 말을 못하지만
한 두 돌 정도 지나고 이제 좀 커서 뭐 선이 많을 때까지 뭐 이렇게 하다가 열병에 걸려서 이렇게 귀가 안 들리게 되면 말을 해요. 아빠, 엄마, 밥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자기 소리는 안 들리니까 남들이 듣기 되게 어색하죠. 그죠?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리는 상태로 말을 하려니 되게 말 더듬고 어색한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리진 않는데 말을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도 뭐 입모양 보고 훈련하는 것도 하고 하면서 그래도 사람 얼굴을 보면서 말을 하면 그래도 좀 말이 돼요. 그 훈련을 시켜요. 이렇게 센터 같은 데 가면. 이 당시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죠. 말이 떠듬떠듬 하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애들도 뒤에서 막 놀려대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아, 예수님이 안수만 해주시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데리고 나왔어요. 그 예수님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안수해 주시면 이 사람이 나음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데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 나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암 3기라 할지라도 요즘에 의술이 좋아져서 좀 살 수 있대. 우리 기도하면서 치료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동원해서 하면 그래도 뭐 한 10% 20% 뭐 이렇게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이 청각장애, 시각장애에 걸리면 소망을 갖지를 않아요. 인공와우나 뭐 각막 이식 같은 것을 우리가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이것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제한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이 예수님 당시에 청각장애를 고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고쳐진 사람도 없고 사실 뭐 중풍병이나 뭐 큰 병에 걸렸다가도 1000명에 1명 정도는 살아나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청각장애가 고쳐졌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윤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이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데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왜 예수님을 그 무리 가운데서 고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몰라요. 나도 모르겠어요. 어제 기도하면서 예수님 왜 그러셨어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 아마도 어린 소녀를 달리다 쿵 하면서 살려주실 때에도 그 부모와 몇몇의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소문이 나지 않도록, 소문이 나지 않게 극도로 조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상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 손가락을 양 귀에 넣으세요. 그런데 이 손가락이 양 귀에 넣었잖아요. 예수님의 손가락을 넣으신 것인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손가락을 넣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혓바닥에 침을 탁 뱉고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신 거 보면 그 사람의 손을 귀에다 넣으신 것 같아요. 원어로 보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의 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청각장애인의 손가락을 귀에다 이렇게 넣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혀를 내밀어봐, 그죠? 내밀어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에 침을 뱉으시더니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의 혀에 손을 탁 대시는 거예요. 더럽죠, 그죠? 이상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한 일이에요. 참 낯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앉아서 한번 따라해봤어요. 졸리시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귀에다 손가락이 넣고 혀를 내밀어보세요. 되게 낯설죠. 하는 사람도 이상해요. 이게 참 뭔 짓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하고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고 그냥 혼자 있으니까 좀 그랬는데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께 참 집중이 될 것 같아요. 세상 다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원래 안 들리지만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귀를 다 막고 앞에 계신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 제 입에 손을 대려면 가까이 계셔야 되잖아요. 바로 앞에서 혀를 대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그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누구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딱 그런 상황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혀에다가 대십니다. 이건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혼자 앉아서 손을 이렇게 씻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딱 손을 대고 뗐는데 손에서 냄새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닦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서 내 혀에서 이런 냄새가 나네. 예, 저희 가족들한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예, 얘들아 미안해. 아빠 입냄새를 맡으며 살았던 것 같다. 하여튼 어제 내가 이런 냄새가 다 나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상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그 얼굴에 집중이 돼요. 집중. 무슨 말씀을 하시나, 도대체 이 혀에다가 손을 얹고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을 갑자기 바라보시더니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예수님은 걸어가시고 메시아이시니까 온 세상이 이 사탄의 세력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좀 지나친 것 같고요. 저는 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혀에 손을 딱 얹으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공감. 혀에다 손을 이렇게 딱 대고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 얼마나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겠어요. 이상한데 그래서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내밀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공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사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놀렸을 거 아니에요. 손가락질했을까? 저 죄인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어려서 병이 걸렸을까? 저 누구의 죄 때문일까? 아이들도 그 사람이 지나가면 안 들리는 줄 알고 에이구 저 하면 얼마나 놀렸겠어요. 그 말할 수 없는 서러움과 아픔, 그 아픔에 공감하며 예수님께서 그 사람 대신 탄식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스스로 죄인이라 생각해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할 수 없었는데 내 속으로만 울었는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의 마음을 아시죠. 이 사람의 아픔을 아시죠. 탄식하시는 거죠. 이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도 한 번도 이렇게 탄식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이분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든지 나의 아픔에 공감을 해주신다니 나를 위해 울어주시다니 이 사람은요 이미 다 고쳐졌어요. 안 나와도 괜찮아요. 간증이 생겼어요. 나의 예수님, 날 위해 아파하시는 예수님. 이게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바라보며 혀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서 귀에 하고 있는데 혀에 손을 얹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바다 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내가 명하노니 열릴지어다. 이렇게 막 복잡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딱 세 글자. 그죠? 뭐 아람어로는 뭐 세 글자 단어는 아니지만 어찌 됐든 에바다. 장애인도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앞에서 에바다 하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렇게 예수님 눈앞에서 에바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했더니 저도 모르게 에바다 따라했을 것 같아요. 에바다. 그런데 평생 한 번도 자기 목소리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죠? 이 사람이 에바다 하는데 자기 소리가 들리죠. 귀가 열렸어요. 그리고 혀가 풀립니다. 참 표현이 이상하죠? 혀가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혀가 풀렸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표현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당장 귀가 들리게 되더라도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거는 현대의학으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들이 인공와우를 껴서 처음 이제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면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내가 아는 단어들을 입모양을 근육을 풀어가면서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할 때에 내 혀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훈련시켜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아야 들리는 대로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들린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혀에다가 손을 얹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실 때 에바다 하는데 혀가 풀리는 거예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치료를 넘어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복. 이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세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강하게 경고하세요. 아니, 복된 소식을 가는 데마다 전해야 되잖아요. 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9장 9절에 그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9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사실 이 광경은 몇몇의 제자만 보았던 변화산 사건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까지 이 놀라운 기적들을 말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하세요. 왜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고 부활하셔야 됐는데 이 일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퍼져가면 퍼져갈수록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죠. 또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빨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예수님의 사역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9장에서 한 번 더 살펴보겠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경고까지 하셨지만 사람들이 말을 듣나요? 저도 주일학교 때 여기 이렇게 앉아 있으면 목사님이 항상 혼내셨죠. 또 떠들지 마. 5학년 일반 김영기 너 떠들지 마. 그러면은 무서워가지고 또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 들어. 그러면 고개 들고 잘 듣는 척하는데 그게 뭐 5분이나 가겠습니까? 이제 바로 앉아. 그러면은 이게 바로 앉는 게 뭐 5분이나 가겠어요? 아니 1초도 안 가네. 예, 안 가요. 그러면 저도 이게 막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뭐 기어 다니다가 그죠? 이랬던 기억이 다 있어요. 그래 걸려가지고 막 뺨도 맞고, 옛날에 교회에서 뺨도 맞았다. 오, 옛날엔 그랬어. 그냥 어른들이 그냥 막 때렸어. 지나가다가도 때리고. 희한한 세상을 살았어. 너희는 참 좋은 세상 사는 거야.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때는 그게 고쳐지는 훈육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경고까지 하셨지만 그 복음이 전파되는 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묵상을 했지만 복음이 감춘다고 감춰집니까? 안 감춰져요. 복음이 세상을 비추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3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소문으로 들으면서도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있어? 그렇게 될까? 이 사람 청각장애인인데 청각장애는 안 돼. 그래도 안수라도 한번 부탁을 드려보자 하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눈앞에서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잘하셨도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잘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은 다 훌륭하신 일입니다. 대단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모든 일이 정말 사실이었군요. 우리가 소문으로만 들을 땐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대단하신 분이네. 이 정도로만 받아들였는데 눈앞에서 이 사람의 고쳐지는 것을 보고 나니까 정말이었군요. 그 소문으로만 듣던 그 모든 일이 다 훌륭한 일이었군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는 것, 정말 대단한 일 아니에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 못하는 자는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이사야 35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이사야 35장 6절의 말씀은 메시아께서 오시면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뭐예요? 저는 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같이 막 바짝바짝 뛰어다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고 사막에 시내가 흘러요. 여기 나오는 말 못하는 자의 혀라는 이 단어가, 말 못하는 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 더듬는 자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말 더듬는 자가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이사야 35장 6절 그리고 신약에는 마가복음 7장에만 나오는 2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예언하신 메시아다라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말 못하는, 말 더듬는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내가 그 메시아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권력을 가져서 누군가를 막 억압하고 막 혼내고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어때요? 공감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날지어다 이게 아니라 너 정말 힘들었지, 너 정말 힘들었지, 너 그동안 마음이 너무나 아팠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괜찮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고쳐줄 거야, 이 세상을 창조한 내 손으로 너를 고쳐줄 거야, 에바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인생의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꼭꼭 묶어둬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다 풀리게 하세요. 다 풀리게 하세요.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반응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눈앞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눈앞에서 막 병자들이 고쳐져요. 귀신이 물러가요.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심지어 그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일어나요. 7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보고도.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표적들을 보았잖아요.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이 놀라운 표적들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윤재야, 네가 누워있으니까 선이가 눕는다. 앉아. 좀 앉아주세요. 선이가 윤재 형아를 좋아해서 따라하고 싶은가 봐. 아유, 어제 무슨 일 했어요? 너의 탄식을 우리 예수님이 아신단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찬양을 해요. 기도를 해요. 심지어 메시아가 오시기를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매일마다 입을 열어서 메시아여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보는데도 못 믿어요. 그리고 8장 말씀에 보면은 2주 뒤에 우리가 묵상하겠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표적을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니 이렇게나 많은 표적을, 놀라운 표적을 이 이방인들을 깜짝,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하고 깜짝 놀라는 이 표적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을 무엇으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뭘 더 보여줘야 합니까? 이거는요, 난 안 믿을 거야. 예수님 당신이 무슨 표적을 보여줘봐요. 난 안 믿을 거야. 이 각오가 아니고서는, 그죠?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이방인들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던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이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죠? 이 장애인을 데리고 오면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마음 아파하며 공감하며 그들을 한 명 한 명 고쳐주세요. 오늘 이 예수님 만났던 이 병자는 단순히
장애가 낳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진 것입니다. 나의 예수님이 심겨진 거예요. 나의 예수님이 되었어요. 말로만 듣던, 소문으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이분이 나의 예수님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거절했던 그 메시아 아닙니까? 이제는 그 메시아가 나의 예수님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아마도 그 많은 신약의 교회가 막 세워지면서 많은 회당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때 그 당신들이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사람이 납니다. 이 법을 보세요. 저 말하잖아요. 말 안 더듬잖아요. 간증하며 다녔을 거예요. 나의 예수님. 그분이 저를 위해 탄식하실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언젠간 나도 믿겠지, 믿어지겠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이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엄마 아빠, 내 친구 엄마의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안 할 거야. 에바다의 기적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완전히 나의 삶을 꽉 틀어막고 있는 나의 문제들이 오늘 예수님의 앞에서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답답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기를 축복해요. 에바다 열려라. 혼자만 탄식하면서 혼자 앉아서 혼자 운전대를 잡고 혼자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할 때마다 에바다 열리라. 이 짧은 음성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복잡하게 말씀 안 하세요. 에바다. 따라할 수 있게 에바다 열려라. 그 음성이 듣게 될 것입니다. 이상하게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이상하게. 자꾸 대해서 자려고 눈 감았는데 자꾸 에바다 에바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입을 꾹 다물고 예수님께서 에바다 바로 앞에서 에바다 하시는데 안 할 거야. 절대로 안 할 거야. 너 하나 봐라. 절대로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에바다. 내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우리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아파하십니다. 나는 울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울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때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바다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막혔더니 꽉 묶였던 문제가 다 풀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에바다의 은혜가